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는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누가 지었는지도 모르는 작자 미상의 시 한 편이 어느 병실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 시는 이 병실을 다녀가는 환자들의 손과 손, 입과 입을 통하여 번져갔고, 언젠가부터 이 시는 어느 병실에 걸려있는 시라는 제목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느 병실에 걸린 시.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을 반성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2026년 전반기를 끝내고 후반기를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지난 6개월 지구촌 곳곳, 특히 유럽이나 중동에서 호성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라는 반도체, AI 흥황으로 경제 규모가 커지는 사이에 벼락 부자들이 생기는가 하면은 나는 가만히 있기만 했는데 상대적으로 벼락 거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양당 정치, 지방선거로 아령사회, 갈등사회는 그 골이 더욱 깊어만 갑니다. 2월 밀라노 동계올림픽은 그나마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진행 중인 북중미 월드컵은 대한민국 축구 32강 좌절로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공이야 둥거니까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지요. 그러나 21세기 AI 시대 국민 스포츠 시스템이 후진성에 머물고 있다고 하니 국민들의 자괴감이 들게 된 거죠. 과정은 공정했는가? 아직도 우리 시대에 카르텔 운운하는 것이 우리를 슬프게 만듭니다. 거기에 대하여 트럼프 관세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기후 위기는 먼 나라의 얘기만은 아니게 되었습니다. 지난 6달 동안 나라만 흔들거리고 세계만 아팠던 게 아닙니다. 사람마다 위기를 느끼는가 하면은 우리의 가정들도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한국교회 돌아보면 구석구석 신음의 소리가 깊어갑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어디서 희망을 찾아야 할까요? 이 위중한 시대, 의지할 곳 없는 이 땅에서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하는 세상, 위기 아닌 것이 없는 전방위적인 위기 시대, 실수투성이 그 시간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그 해에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땅, 실패한 땅입니다. 그 해, 실수한 그 해입니다. 한 해의 하프타임에 서서 듣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실수한 그 자리 터지는 대박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한번 신비에 새기는 심정으로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실수한 그 자리 터지는 대박.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더라는 12절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드는 시간입니다. 구약 창세기 믿음의 조상 족장들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삭은 참 신비한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은 과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합니다. 믿음의 커다란 산맥과도 같습니다. 야곱은 믿음의 족장이 되기 위해 안쓰러울 만큼 처절하게 몸부림을 합니다. 요셉, 그래, 그 정도는 되어야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만하지. 완벽한 믿음의 사람, 우리가 본받아 가야 할 인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삭은 묘한 사람입니다. 큰 믿음도 처절했던 몸부림도 커다란 모험도 없었습니다. 어디 가나 매맞고 빼앗기고 쫓겨다니는 어느 학급의 콧질질이 같은 인물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잘 됩니다. 몽둥이 100대 맞아야 될 자리에서 그 해에 100배나 수확을 얻었더라고 기록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삭 개인의 영웅성 때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모든 게 잘돼만 가더라는 겁니다. 이삭은 믿음의 큰 그릇이라 복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자기 실력으로 잘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잘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6개월 동안 만사 형통했던 게 정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기만 해서 만사가 잘 된 것이었습니까? 이것저것 성공했던 게 내가 똑똑해서 얻었던 업적이었습니까? 내가 칭찬 들으며 살아온 게 내가 성실하고 지혜로워서만 그런 삶을 걸어왔더란 말입니까? 실패를 덮어주시고 실수를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실패의 순간에도 실수하는 그 자리에서도 덮어주시는, 감싸주시는, 위로하시는, 치료하시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오늘 보면 창세기 26장 1절은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라는 말씀으로 문을 열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도 흉년이 듭니다. 믿음 생활 잘 하는데 실패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도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을 겪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모든 인류는 보릿고개를 걸어옵니다. 보릿고개 아세요? 가을 추수 쌀은 다 떨어졌습니다. 보리를 심었는데 수수할 시간은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들러 바닷속으로 들어가 풀을 뜯어먹고 풀뿌리를 캐서 먹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보릿고개입니다. 아이야 뛰지 마라 배 끄질라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너도 나도 배 골고 보리 추수 마치고 난 다음에 보리밥 한 그릇 삶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난은 가뭄과 흉년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흉년이 들면은 5,000km 나일강이 흐르는 애굽을 찾아갔습니다. 땅을 얻어 농사를 짓기도 하고 또 나일 강변에 풀을 뜯어먹고 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또 아들 이삭도 흉년을 만나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 주시듯 하나님이 이삭을 만나 주십니다. 아마 영화의 한 장면이라면 이런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올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구라. 이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은퇴를 하고
조그만 가족 기업을 만들어 부부가 하루 종일 좁은 공간에서 같이 일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조용한 시간입니다. 손님도 없고 아내가 구석진 자리에서 거울을 보고 토닥거리더니 한숨을 푹 쉽니다. 내 얼굴 내가 보고 있나라면 속상해 죽겠어. 주름, 기미, 죽은 깨, 다크서클. 남편이 대답을 합니다. 뭘 그래, 나도 사는데. 당신들 거울 보면 속상하죠? 그게 아니고 당신은 하루에 한 번 거울 보지만은 나는 그 얼굴 하루 종일 쳐다보잖아. 이 땅에 거주해라. 말씀의 땅, 믿음의 땅, 기도의 땅에 머물며 견디라는 것입니다. 함께 늙어가는 얼굴, 하루가 다르게 병약해져 가는 몸, 날로 어려워져만 가는 살림살이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견디며 살랍니다. 고난을 견디며 약속 땅에 거류한 사람들에게 네 가지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땅에서 위기의 세월에 그 자리 기도하고 잘 지키면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약속합니다. 창세기를 펼치면은 1장부터 오늘 본문 2절 25장까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오늘 26장에 와서 이삭이 흉년을 만납니다. 결핍을 경험합니다. 부족을 겪어야 하는 이 시간에 그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이 나타납니다. 이 시간 이후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자리 지키는 사람들, 힘든 시간을 기도하고 견뎌내는 사람들 가운데 주시는 복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 이게 임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니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입니다. 김집사와 함께 하시니 그가 믿음의 장부가 되었더라. 이 약속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약속입니다. 고난을 겪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 살다가 실패가 있지요. 어려움이 있지요. 이때 우리가 겪어야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 이 자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네. 내가 잘나서 견딘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거든. 이걸 얻어야 되는 겁니다. 고생만 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 3절, 4절 읽어 내려가다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복이 줄줄이 나타납니다. 근데 3절, 4절 읽어 내려가다 보면 단어 하나가 자꾸 입에 걸립니다. 이 짤막한 본문 가운데에 자손이라고 하는 말이 네 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 자손이라는 말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복의 명가문의 그 집단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단어는 제라라고 하는 씨라고 하는 단수 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3장 16절입니다. 이 씨는, 이 족속은, 자손은 한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 대박 사건이 어디서 터지느냐? 예수 안에서만 터진다는 겁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단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어떤 끈데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겁니다. 이게 은혜의 사건, 대박 사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보며 절망하고 내 믿음의 길에 보상이 없는 것만 같아서
절망 중에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의인이 고난을 겪고 악인들이 형통한 걸 보면서 문득문득 정말 하나님 살아 계세요? 질문이 터져 나오는 그 심장을 억누르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마지막 때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너는 믿음의 땅을 지켜라. 약속의 땅에서 견뎌내라. 구원을 지키라. 복음으로 승리해라. 네가 이 세상에 살면서 네가 지켜야 될 땅이니라.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이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주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랄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그걸 피다면 농토를 빼앗깁니다. 우물을 빼앗아 갑니다. 바로 이때 그래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너의 실패 중에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이방 땅에서도 역사의 주인이시다. 나를 붙들고 승리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12절 그의 실패의 땅에서 그 땅 실수의 자리에서 100대 몽둥이 대신 100배의 수확을 주셨다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못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삭이 힘이 없어서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때문에 은혜가 아닙니다. 네가 잘났기 때문에 충성하고 헌신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불구하고 모자라도 실수해도 넘어져도 나는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거야. 구원의 기적의 역사를 이어갈 거야. 그 얘기입니다. 부부가 함께 자동차로 외출을 합니다. 운전하던 남편의 한눈을 팔아서 다른 차를 놀래게 한 모양입니다. 신호등에 잠시 섰는데 놀란 그 뒤에 있는 자동차가 쏜살같이 오더니 옆에 딱 서요. 그리고 창문을 내리더니 창문 좀 내리라고 손짓을 합니다. 창문을 내리자마자 이 바보 쪼다야! 그리고 휙 도망을 갑니다. 아내가 저 남자 당신 알아? 내가 어째 저런 인간을 알아? 근데 저 인간은 당신을 잘 알잖아. 바보 쪼다라고 그러잖아. 하나님은 내가 바보 쪼단 걸 잘 알아요. 내가 얼마나 모자라는지 얼마나 어리석은지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그래서 지킨다고, 그래서 내가 너를 떠날 수 없다고, 네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항상 네 곁에는 내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로 가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나타납니다. 마침내란 단어입니다. 위기 있습니다. 실패합니다. 실수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예수 믿고 산다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마침내 승리한다. 마침내 너는 복을 받는다. 내가 내게 준 구원 빼앗기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삭이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있어야 되니까 우물을 파요. 근데 이삭이 우물을 파면은 메마른 땅에 펑펑 물이 쏟아집니다. 그러면 블레셋 청년들이 와서 우리 땅에서 나가, 너 우물 내놔. 그리고 뺏어가요. 그러면 아무 불평 없이 그냥 떠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됩니다. 근데 이삭은 못나 보여요. 불평이 없어요. 그들 욕하지 않아요. 비난도 없어요. 그럴수록 이 바보 쪼다 이삭이 나 같아서, 우리 같아서 내 속이 상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삭은 우물을 내지고 도망왔는데, 쫓겨났는데, 도망가는 자리를 지도상에 표현을 하고 점을 찍어보면 양보하고 지금 그 마을을 떠났는데
그리고 다음 장소로 점을 찍어가다 보면은 점점 이삭의 발걸음이 약속의 땅으로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알고 간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신앙이 승리하는 자리,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언약의 땅, 그것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엘세바입니다. 제단이 있는 곳입니다. 언약이 있는 곳입니다. 도망가는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리,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사는가 하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게 올라가는 자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대조되는, 반대되는 단어들이 한둘 나타나는데, 내려간다는 말이 있고 올라간다는 말이 있어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3절에 가서 보면은 부엘세바로 올라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쫓겨갔는 줄 알았는데, 도망간 줄 알았는데, 실패의 자리인 줄 알았는데, 넘어져서 벌벌 기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믿음의 자리로 내가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신앙이 올라가는 자리로 내가 나아가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았어요. 블레셋 추장이 이걸 본 겁니다. 그랬더니 두 손 들고 나타납니다. 항복을 합니다. 싸우지 않았어요. 무릎 꿇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거 내가 봤어. 하나님이 너를 지켜 보호하는데 누가 널 이기겠니? 내가 분명히 보았다. 보았다는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신앙의 사람이 나를 본 게 아니에요. 믿음 없는 사람이, 이방 땅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본 거예요. 원수가 나를 본 거예요. 저 사람 곁에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도와주셔. 저 사람 건드렸다는데 뼈도 못 줄이겠어. 항복하고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부터 너는 복을 받은 자다. 우리가 언약을 맺자. 나도 너를 해치지 않았다. 해치지 않을 거다. 너도 우리를 해치지 말아다오. 그리고 항복하고 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 결론입니다. 28절 29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내 실패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실수에 매여서 나를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실수 약점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세상이 두려우세요? 여러분, 삼성 직원이 부러우세요? 하나님은 삼성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은혜의 대박이 터져서 이곳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의학 연구계의 가장 위대한 발명가는 페니실린을 발명한 알렉산더 플레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스코틀랜드 한 시골 독실한 크리스찬 가정, 장로 교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7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갑자기 별세하고 허러머리와 함께 어렵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플레밍은 영국 세인트 메리 의과대학에 입학하고 졸업하고 대학병원 미생물 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플레밍은 이런 섬세한 연구소에서 일을 식중독균, 포도상 구균 배양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휴가가 되어서 연구하던 걸 그대로 내버려 두고 문을 잠그고 휴가를 갔다 왔어요. 일주일 만에 돌아와 보니
그렇게 애써서 연구했던 연구 실험용 접시들을 뚜껑을 다 열어놓고 그냥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접시에 곰팡이균이 파랗게 끼어 있는 겁니다. 에이, 도라미 타불이네. 그리고 접시를 들여다보는데 이 곰팡이균 옆에 세균들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현미경에 몽땅 다 죽어 전멸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실수로 열어둔 접시에 낀 푸른 곰팡이가 인류 최초의 항생제 페니실린이 되었더라우라우라우라우. 이 발명은 의학계 세균 감염 치료에 위대한 창을 열게 된 겁니다. 폐렴, 폐혈증, 성병, 상처, 감염 등 치료의 새 길이 열렸습니다. 이때는 마침 세계 제2차 대전이 진행되던 때였습니다. 부상병들의 치료가 가능해져서 전쟁의 판도가 바꾸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페니실린의 발명은 수술, 외상 치료의 혁명이 되었던 것이죠. 현대 항생제 시대에 문을 열어준 겁니다. 이 발명 하나로 인간의 평균 수명이 자꾸 올라갔습니다. 이 발명은 1945년 알렉산더 플레밍에게 노벨 생리의학상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페니실린은 게으르고 엉성하고 지저분하기 짝이 없는 플레밍에게 일어났던 대박 사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학 연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우연의 사건이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연의 사건, 믿음의 안경을 끼고 보면 운의 사건입니다. 은총의 사건이었던 것이죠. 플레밍은 노벨상을 받는 자리에서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었다. 내 실험이 연구한 것이 아니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만든 사건이, 하나님의 백성 인류를 사랑해서 주신 사건이 이 페니실린의 발명이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결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 그것이 바로 은총의 대박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구원 공동체 안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예수가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절망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위기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실패한 그 자리에서도 승리의 사건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실족하고 실수했는데 100배의 대박이 터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내 구원 사건 아닙니까? 은총의 사건 아닙니까? 이 구원의 대박이 아니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리요? 이런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약하기 때문에, 실수하기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 가족들, 한서망의 모든 권속들, 우리가 사랑하는 이 나라 이 백성, 우리 한국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